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장 9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 절입니다. 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누리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편 설교를 한 편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교회에 저는 이 설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설교를 서로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목도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많게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하는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린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고요, 성경의 답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요, 몸을 굽히다, 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절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복종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찬양받고 높임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예배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를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과연 예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먼저 예배를 찾아보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그 동산을 다스릴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 아담에게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신 걸까요? 바로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다요, 이렇게 지어지지 않은데 아담만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거죠.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창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히 좋았도다. 완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그들은 심히 좋은 작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은 작품이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이는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 중에 유독 아주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지, 즉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요, 억지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해 왔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했죠? 바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만족을 누리신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만족과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예요. 과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는 과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줬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즉 이 말은요, 아담이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AI 같은 존재인 거예요. AI는 늘 우리가 얻고 싶은 답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질문을 한다면요, 즉 내가 질문만 잘하면요, AI는 늘 나에게 흡족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 AI 같은 사람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럼 AI 같은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김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과연 행복할까요? 이 AI 같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런 AI 같은 기계적인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식을 넣었을 때 자판기처럼 무언가가 나오는 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가끔 이런 말을 듣거든요. 목사님, 지금 리액션 보니까 사역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지금 약간 로봇 같은데요? 하는 억지 리액션을 보일 때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요, 자신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AI 같은 대답 말고요, 진짜 자발적인 마음을 담은 그 대답을 원하는 거죠. 최근에 한 재밌는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남자가 살면서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는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5가 있거든요. 탑5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입니다. 남자가 이제 막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나를 받아줬을 때 가장 기쁘다고요. 이것이 왜 기쁨을 느낄 만한 일인가요? 바로 그 여자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그 사람을 협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나도 당신이 좋아요라고 고백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죠. 하나님은 AI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인간이 결국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과연 인간이 이 자유의지로 뭘 할까요? 창세기 3장 6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가진 자유의지로 뭘 하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골라서 한 거죠. 이쯤 되면요, 우리는 인간이 가진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를 짓기에 훨씬 더 능한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지은 분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걸 결정할 때요,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요,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어떤 식으로 지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에게 끊임없이요, 네 자율성이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받고 간섭받는 게 싫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2 아들이 있습니다. 중2 아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안 들을까요, 과연? 물론 지 아들 있으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안 듣는 존재가 있죠. 바로 부모입니다. 그들의 중2 아들들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좀 마세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어른이 보기에 중2 아들은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요, 중2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중2 아이처럼요, 늘상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룬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헌금을 아까워할까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확률에서 그걸 찾습니다.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일어나겠지. 근데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가끔 내일 못 일어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일 일어날 거라는 보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디서 확신할 수 있나요? 오늘도 건강했으니까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집에 가다가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죠. 즉,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내일 당장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곳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안 미친 곳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이 돈은 내가 번 거예요. 어제도 내가 가서 일했다고요. 어제도 내가 수고했다고요. 어제도 내가 피곤함을 이기고 일했다고요. 이 돈은 내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은 없지만요, 앞으로 많은 고3 수험생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은 특별히요, 공부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굳게 살기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이자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생각은요, 지금도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 10절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두 다 네 거란다, 얘들아. 내가 준 모든 복들을 네 마음대로 누려라. 걱정하지 말고 네 거라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누리면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누려도 되지만 그 나무만은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왜 하필 동산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도 있고, 왼쪽으로 있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좋습니다. 거기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동산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어디로 가든지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요, 가장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위치해 놓으셨다고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된단다.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란다. 하지만 이 선악과만은 안 된다. 이 선악과만이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다. 내가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을 거란다. 그리고 너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이 열매와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걸, 심지어 너마저도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유일한 구분이었다고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만은 누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요, 이 에덴의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먹고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요,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요, 항상 그들이 볼 수 있는 동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리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걸 알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요, 아담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를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 할지라도요, 결국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빠져 계세요. 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좀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다 컸다고요.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짓고 만 거죠.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배에 실패한 그들이 받아야 될 대가였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실패한 우리가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고, 내 돈은 내 거예요, 내 계획은 내 거예요, 내 관계는 내 거라고 말하는 우리가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에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했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예배해야 했지만요,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가 뭐였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이 성취되어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사랑하는 존재를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셨다고요. 신적 딜레마라고도 하죠. 사실 하나님은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계획이 그분의 손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이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학자들은 표현한 걸까요? 이 신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요 이 4세기의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신적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악마의 꾀에 빠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합당치 않았다. 그러나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그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취소하신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썩어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다.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죠?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에 신적 딜레마가 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옳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고요.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말했죠.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행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분이셨죠. 하지만 동시에요. 자신이 만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했지만요.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만 했죠. 하나님은 신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상상도 할 수 없고 절대 해결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을 내십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고요. 최고의 지혜요. 그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성경은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 죄를 지은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요 하나님만을 예배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요 눈을 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동상 가운데 나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무가 뿔이 박혀져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받아야 될 복이 뭔가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뭐죠?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려야 됐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안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은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은요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예배하고 후배의 예배는요 늘 마음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요 반드시 네가 죽게 될 거란 이 말씀을요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예배했지만요 그는 저주받았고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나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는 자가요? 왜 그렇게 저주받으며 죽어야 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해요. 내 미래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요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죄를 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중이 아들 같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요. 죄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뻔뻔해 보일 정도로 계속 죄를 짓고 와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죠? 진짜 뻔뻔하잖아요,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죠.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도소에서요,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요, 죄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는 거죠. 그리고 한 죄수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요. 그들이 칼으로 찔렀잖아요. 매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말했죠. 본디오 빌라도요. 빌라도가 그를 재판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가룟 유다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 모든 대답을 듣고 결국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러다 죄수들이 물었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군병들도 아니고요. 빌라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같이 6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않다가요. 주일에만 와서 앉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와서 드리는 우리의 이 부끄러운 예배가요. 여전히 습관처럼 앉아서 언제 예배가 끝나나 기다리는 우리의 예배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이 형편없는 예배도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쁜 예배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요. 부끄러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왔음에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요. 예수님이 드린 온전한 예배처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적용을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뻔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6일 동안요,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6일 동안 고통스러웠잖아요. 책임감에 짓눌려서요, 또 현실에서 때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모두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상에서 했던 모든 수고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애씀들, 나의 고통들, 나의 그 간절함들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예배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내가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걸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주 동안요, 늘 못한다는 말만 듣고요,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우린 누군가의 평가에 예민해져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누군가 하는 말에 예민해져서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한 주를 사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나는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나 같은 놈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너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내가 너를 더 불쌍하게 여길 거고요.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추악함은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너를 안아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널 용서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요.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일 거라고요. 그리고 너의 자녀도, 너의 가족도, 너의 주변 사람도 내가 너 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 그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먹인다. 내가 그들을 입힌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요, 지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안식과 기쁨을요, 누리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은 창조자가요, 우리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지쳐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게 될 거야. 그리 건들지 마. 이런 정도 요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너희가 그걸 바라볼 때 쉴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못 쉬던 걸 유일하게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가 바로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죠?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에 실패한 여러분들을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 한번요, 우리 십자가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들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자 6일 동안 쉽지 않잖아요. 6일 동안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여기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거라 생각하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왜 자살 1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지려다가요, 결국 못 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은 나에게 달렸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은요,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길 원합니다. 나는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소망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 여전히 내가 인생을 짐을 져야 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일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유일하게 그 십자가 안에서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많은 짐들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보담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나는 정말 그 안에 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십자가 안에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만을 높임받고 당신만이 찬양받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당신이 나를 사랑한 분이라는 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